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고난주간을 첫날인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이 고난주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있어 주님이 주신 귀한 날을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묵상 더 많이 하여서 고난주간의 참뜻을 깊이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온 땅의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 전에 모두가 같이 나와 하나님 크게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온 세계 땅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매개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연로하신 어르신들,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주 안에서 고난주일의 첫날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35장 부르시겠습니다.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고난주간 마가복음 한 주간의 그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시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보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요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부활절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일 부활절 전날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주님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물론 주님이 그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도 고난주간의 중요한 그런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어제 종료주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다시 베다니로 가서 주무시고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고 이제 다음 날 아침 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길입니다. 이튿날 종료주일 다음 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와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시는데 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참 이 무화과 열매는 아주 맛이 참 좋습니다. 이 무화과가 건강에도 좋고 그 열매가 맛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잘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무화과 열매가 있는데 그 주님이 시장하시니까 그 열매를 좀 따서 드시려고 무화과 나무 곁에 와봤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은 아주 그냥 무성한데 정말 그냥 아주 거창하게 나무가
아주 녹색 푸른 그런 거창한 나무인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시장하시는데 열매가 없다 보니까 주님이 화가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특별한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무화과 때가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더라.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닌데 주님이 그런 무화과 나무에서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려고 하셨다라고 볼 때에 이게 얼마나 조금은 우리 인생들로서는 참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은 나무의 열매를 구할 때 뭐 아무 때나 가서 한번 감을 따먹어 볼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감이 열리는 계절에 가서 때에 가서 감을 따먹는 거고 밤이 열리는 때에 가서 밤을 갖다가 이렇게 따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은 아무 때나 가신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가셔갖고서는 이 나무에 내가 먹을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이 나무는 다시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나무가 이제 베베 마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주님이 말씀하시던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히기 전이에요. 열매가 아직 안 맺혔을 때. 그러니까 당연하게 없는 건데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옆에서 이런 말씀 하실 때 다 들었어요. 그래서 참 조금은 희한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제 종려주일에 주님이 가서 나귀 끌어와라. 주인이 혹시 묻거든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가서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 나귀를 끌어온 나귀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의 것이요. 그래서 주인은 쓰시고 싶을 때 항상 어느 때든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당시 주님이 책망하시고자 한 것은 외식하는 자를 책망하시고자 했어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얼마나 번질번질합니까? 그냥 옷은 그냥 번지름하게 아주 그 거창한 옷을 대제사장 관복을 탁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면서 삶의 행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고 정말 더러운 덩어리만 떨어뜨리고 다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외식하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천지간 만물의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우리 주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쓰시려고 할 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직 때가 안 된.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때예요. 그 피조물은 때가 없어요. 주님이 내가 쓰겠다 하라 그러면 그때가 그 피조물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때지. 나귀가 아직 제 때가 아닌데요. 어린 나귀 새끼라 좀 커야 되겠는데요.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야.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요. 라는 말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게 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늘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아직은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아직은 그렇게 열심을 못 냅니다. 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때, 주님이 필요하실 때가 인생에게 있어서 때입니다. 주님이 시장하셔서 열매를 먹고자 하실 때, 그때가 무화과가 열매를 내놓을 때예요. 근데 무화과는 꽃만 번지름하고 열매는 없어서 결국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다시는 내게서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은 이제 다음 날 보면 벌써 그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무화과 나무를 지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성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히 덧대기 시장이에요. 그냥 환전상들하고 또 이 물건 파는 사람들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그냥 성전 안에 동물들도 끌고 들어와갖고 양 끌고 들어와갖고 또 흥정하고 있고 사람들하고. 주님은 이런 모습이 그냥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그 동물 파는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양들을 막 채찍으로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아주 그냥 화를 성전 안에서 엄청 내십니다. 이 환전이라는 말은 왜 돈 바꿀 일이 필요하느냐? 큰 돈이 있는데 이거 큰 돈 제사장한테 드리기 너무 아까워서 작은 돈으로 바꾸는 그런 환전이 아니라, 이 환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지폐를 유대 화폐로 바꾸는 겁니다. 당시 로마 지폐가 통용됐습니다. 근데 로마 지폐에는 뭐가 쓰여 있느냐 하면은 그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이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세상에서는 로마 지폐가 통용되지만 성전 내에서는 그 로마 화폐로 성전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은 사람이 돈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를 내는데, 그 성전세를 낼 때 필요한 돈을 로마 돈으로 받지 않고 유다 성전에서만 쓰여지는 유다 지폐로, 유다 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마음대로 로마 지폐가 쓰여지는데 성전 안에서는 이 번거롭게 형식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 그 유다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환전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 파는 사람들은 그 양들을 끌고 와갖고서 원래는 자기가 키우던 양 중에서 혹은 동네에서 양을 좋은 양을 사서 끌고 와서 바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귀찮은 거 싫어하고 편안한 거 좋아하다 보니까 돈 들고 와갖고 성전 안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원래는 거룩하고 흠없고 순전한 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양이 싼 거 찾는 거예요. 어느 게 싸지요? 어느 게 제일 우리말로 이 가치가 있습니까? 돈에 비해서. 이러면서 이제 이 양 파는, 재물 파는 사람 여기저기 다니면서 흥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갖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대속할 재물이라고 바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눈에는 이게 합당하게 보이겠습니까? 엄청 예수님이 화가 나시니까 그냥 환전상 확 뒤집고 동물들 그냥 바글바글한 거 다 버리고 그냥 내쫓아 버리고, 제사장이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서는 원래 성전 안에는 그런 환전상이나 이런 거 파는 사람 못 들어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돈 받고 집어넣으니까 자리세 받고서 너는 여기서 얼마 내라.
그래갖고 성전이 완전히 그 시장이 된 거예요. 완전히 돗대기 시장 같이 바글바글하고 뭐 흥정하느라고 목소리도 높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의 집, 강도의 피 빨아먹는 집으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이 집은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집.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강도의 구렬이 됐어요. 그래서 막 내쫓았는데 예수님 교훈하는 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 성전 경비원들 지키는 사람들 통해서 막거나 예수님을 내쫓을 텐데, 그의 교훈이, 예수님의 교훈이 기이하다. 굉장히 참 은혜롭고 굉장히 참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교훈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다시 해가 저물매 원래 계셨던 대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참 세상에서 아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무서운 현상이 있는데 종교의 부패입니다. 모든 참 마지막 그래도 진리의 보루로 교회가 쓰임을 받는데 그 교회마저도 썩어져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은 비교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하고 뭐가 못하고가 없는 거야. 오늘날은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아이고 교인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그 어떤 기준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선 있을 수 있으나 교회는 아니죠 라는 말이야. 우리는 그걸 교회를 교회에 나쁜 말 한다, 맨날 교회만 가지고 트집 잡는다 그러는데, 교회에 대해 기대치가 세상 사람들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큼 세상이, 아직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된다라는 걸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부패는 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늘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도 이 땅에서 분노하지 않는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 주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십자가 고난이 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이 분노로 우리의 분노가 되게 하시고, 또 늘 교회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